아주 옛날 제가 어릴 적 저희 엄마가 은세야,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 우리 옆집에 살던 국철이도 지 엄마가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제가 그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친구 국철이가 안 보여서 그 교회 장로님이 국철이 형인데 장로님 국철이 뭐해요? 그랬더니 화물차 트럭 운전한답니다. 대통령 된다고 했던 애가 트럭 운전수로 살고 있고 대통령 되겠다고 했던 은세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가 1000개쯤 된다 해도 1000명 안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꿈을 크게 가져라. 큰 꿈을 꾸어라. 호랑이 그리려는 꿈을 꾸다가 혹시 실수해도 고양이라도 그린다. 자,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얘들아, 실현 불가능한 꿈은 꾸지 마. 실현 가능한 꿈을 꿔. 되지도 않을 개꿈 꾸지 말고 실현 가능한 꿈을 꿔라.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데 꿈만 무지하게 큽니다. 엄청난 꿈을 말해놓고 내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나 학력이나 능력도 안 되면서 어마어마한 꿈을 꿉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의사? 와, 훌륭한 꿈이다.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중간쯤 하는데요. 몇 명 중에서 40명 중에서 중간쯤 한대요. 얘야, 그 꿈 접어라. 택도 없다. 반에서 중간 하는 애가 무슨 재주로 의사가 되겠습니까? 한 학교 전교에서 1등을 해도 의사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남시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고등학생이 10,000명이라고 하면 10,000명 중에 한 10등 안에 들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간쯤 하는 애가 어떻게 의사 되겠냐. 그냥 간호사나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망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실현 가능한 꿈을 꾼다는 게 합리적이고 귀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어느 늙은 노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주 나이 많은 늙은 부부가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두 분들은 절대로 실현 가능한 꿈이 아닌 완전히 불가능한 꿈을 그것도 수십 년을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하며 살았던 늙은 부부가 계셨습니다. 모든 건강이 끝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 부부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며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 귓속에다가
허황된 꿈을 심어놓고 25년이나 나이는 늙어가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대. 그것도 아들을 낳을 수 있대.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늙은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늙은 이 부부는 자기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에 우리는 틀렸어. 이제 오래전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이미 끝났어. 그런데 그 꿈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강제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그들에게 심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 꿈을, 되지도 않을 꿈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꿈을 간직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분이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마.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 도저히 그 꿈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체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산부인과 의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죽어 마른 뼈가 됐는데 수천 년이 지난 해골바가지들 앞에서 그 해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들고 말씀을 주셨고, 이미 포기했던 꿈을 죽어도 버리지 못하게 끝까지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야 했겠습니까?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도 합니다. 만일 이 꿈을 옆집에 사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내년에 우리 부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분들이 가서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올해 내가 99세지. 할망구는 올해 나이가 89세네. 양반이 돌았나? 미쳤나? 너 정신 좀 차려. 너한테 그 허황된 꿈을 심어준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 정신 차려라. 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너 미치더니 아주 네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에? 그 부부를 향해서 주위 사람들이 놀리고 미쳤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한 80대신 분인데 89세까지는 아니고 한 70 조금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70이 넘으신 분이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걸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큰 소리로 안 읽으시는 분은 일어나서 혼자 읽게 할 거니까 다 읽어야 돼. 글씨 못 읽는 분은 안 읽어도 돼. 21장 1절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25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2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1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작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권고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왜 반복하고 있을까? 여기 권고했다는 단어는 찾아오셨다, 어루만지셨다, 고치셨다, 회복하셨다. 이미 늙은 89세의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권고하셨어요. 어루만지셨어요. 사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니 그 늙은 사라 할머니가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권고하시니까 그가 아들 이삭을 낳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 한계선에서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환자가 살아서 심장이 뛰고 맥박이 있을 때까지 의사는 심장 박동을 하고 막 하는 걸 나도 수없이 봤어요. 그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전기로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맥박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의사는 사망하셨다고 선고를 내립니다. 하얀 천으로 그 환자의 얼굴을 덮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지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죽은 시신을 데리고 의사가 심장박동을 시키고 주사를 놓고 닝게를 꽂고 하지 않습니다. 숨이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맥박이 있는 때까지는 끝까지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는 순간 더 이상 그에게는 약이나 치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어 나흘이 지난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셔서 그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한마디 하시니
죽어서 썩었던 시체가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선에 갇혀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상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사라의 태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그 출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몸에다가 생리라고 하는 주기와 그 아빠의 정자와 이것이 모든 수정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 몸에다 그 능력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 아기가 임신이 되고 잉태되는 것, 요즘은 불임 부부들이 참 많아요. 병들어서 그렇죠. 문제가 많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적인 이치요. 누구나 다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몸에 이미 그 능력을 심어 놓으셨어. 그래서 엄마 태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고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삭이고 또 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잉태하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가능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삭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번제물로 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며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바로 번제물로 드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삭과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허물과 비참함,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고 큰 기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이미 고장난 사라의 그 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장난 사라의 태를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정상으로 작동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안에 완전히 고장난 나를, 고장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내셨습니다. 이 나를 살리고 고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눈을 감고도 들려요?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저주받은 내가, 고통 속에 있는 내가 다시 고쳐지고 살려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처음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문 설교를 하시게 하는데 그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뭔지 이삭이 뭔지 바울이 뭔지 뭘 알아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나올 때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나왔고 누군가가 이끌어서 나왔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알아듣고 싶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에? 참 답답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여기가 뜨끈뜨끈합니다. 에? 뭐 알아들은 것도 없는데 여기가 뜨끈뜨끈하고 뭔가 좀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그래. 응? 뭐 찬송이 뭘 알아듣겠고 말씀이 뭐 뭔지 모르겠고 그래.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와서 닿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와서 닿는 거야. 뭔지는 몰라. 그런데 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에 닿아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었었구나, 그러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기다려주셨구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에? 아니, 처음 교회 나와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조금씩 은혜됐던 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막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그 단계는 이미 지났잖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뜨겁고 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철벽을 쳐놔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그냥 아무것도 없고 짜증만 나고 지긋지긋하고, 그 뭐야? 은혜를 거두신 거야. 응?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거라고.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신을 거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 은혜가 없어. 좀 다시 회복되고, 지금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는 죽어도 못 받아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목사님 맨날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시한 목사 아닙니다. 저는요, 설교 아주 쉽게 하고, 제 목소리는요, 하도 까랑까랑해서, 제 목소리 듣고 자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 집회를 다녀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자기 30년 믿었는데,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내가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이 쉽게 들려지고 내가 졸지 않고 눈구멍 크게 뜨고 듣는 건 처음이래. 30년 만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자장가가 돼가지고 박수 3번 시작. 337 박수 시작. 자, 3 줄게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주 생명의 말씀이 이거 믿어지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며 뜨거워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내 얼굴 표정이 달라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얄들아 미친놈아 했던 내 입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는 말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져.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입에 언어를 바꿔. 그리고 단 한 번도 가서 친밀하게 안 했던 사람에게 가서 다정해지고 포용하게 되고 가서 뭔가를 밥도 갖다 이렇게 대접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작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답이에요. 우리 심령이 고장나버렸어. 여러분, 고장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삶이 고쳐집니다. 병든 몸이 고쳐집니다. 심령이 고쳐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뭐라고? 안 들리는데 뭐라고? 안 들린다니까? 크게 뭐라고?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몇 년 전부터 이미 지어놓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삭, 웃음, 웃는다 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어. 이웃음, 김웃음, 박웃음, 조웃음. 좀 이상하죠? 웃는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아들 이름을 낳으면 웃는다, 웃음이라고 쳐. 사실 1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저쪽 뒤에서 주방에서 뭘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그럼 내가 낳는 거 아니야, 낳는 건? 그러니까 사라가 뭘 음식을 만들다가 어이가 없어갖고 웃었어. 아브라함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어이가 없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지,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 아내가 지금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여자 몸이 아닌데 뭔 아들을 하고 피식하고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이가 없는 거지. 그 웃음의 뜻은 부정적인 웃음이야. 어이없네, 쓴 웃음, 받아들일 수 없는 웃음, 하도 어이가 없으면 아이고 이러고 이래. 이 웃음은 부정적인 절망적 웃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그냥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봐요. 이삭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참나, 참 어이가 없네. 아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불가능한 거야. 우리는 이런 헛된 웃음을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그냥 이 비웃음, 헛웃음, 쓴웃음, 평생 쓴웃음을 웃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웃음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웃음이 절망적인 웃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차라리 울면 속이라도 시원한데 절망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쓴웃음을 웃고 산다는 것은 그 인생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절망적인 웃음이 1년 뒤에 처음에는 쓴 웃음이요, 비웃음이요, 절망적인 낙심의 웃음이 진짜 그 품에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요.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웃음이 되는 거야. 그 꿈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기뻐서 웃는 거야. 아이씨,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달해드리고 싶은지 그거는 느껴지기는 해? 그랬으면 다행이고. 우리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6절에 우리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는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차라리 그런 개꿈을 심어놓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어. 다 고장난 몸인데 다 끝났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 그냥 꿈속에서라도 그런 일만 한 번만 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될 수 없는 꿈이잖아. 그러니 더 비참해지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 성취될 때 나중에 웃는 웃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그대가 쓴 웃음을 지으며 슬픈 웃음을 지으며 웃는 게 아니야.
야, 너 왜 웃는데 왜 우는 것처럼 보여? 얼마나 삶이 척박하고 얼마나 삶이 비참하면 웃어도. 근데 여러분, 웃는 것도 능력이거든. 인간은요, 하루에 28번에서 30번 이상은 웃어야 정상적으로 우리 세포가 움직인대. 에? 예.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아내가 은혜 받았다고 가끔씩 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 철야는 네가 해라 하고 미뤄놨습니다. 미쳤냐 그러더라고. 내가 저 뒤에 앉아서 얼마나 잘하는지 볼 테니까 한번 해봐라.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 그 한 절 가지고 4번인가 5번 설교했거든요.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 했더니 다른 거로 하래. 성도들 지겨워한대. 그래서 지겨워해. 내가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5번, 4번, 5번 설교를 이게 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면 내가 다니엘서 6장 10절 본문을 내가 그걸 가지고 당신이 한번 해서 해봐봐. 기도에 대해서. 와, 이번 주 금요철에 때는 꽉 차겠다. 강사가 오시니까. 어느 젊은 전도사가 결혼을 하면서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아내가 2층 다락에다가 노란 상자를 갖다가 거기 맨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0년 됐으니까 목사님이, 여보, 당신 왜 가끔 그 다락에 왜 올라가냐고. 그 뭐 이상한 박스 하나 있던데. 그래서 이 사모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건 제 비밀 박스니까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근데 사모님이 어떻게 친정에 가서 며칠 가 있는데, 목사님이 혼자 있는데 그거 열어보지 말라. 사람이 궁금하잖아. 도대체 이 여자가 뭐를 거기다가 귀한 걸 모아놨나 하고 올라가서 그 상자를 이렇게 많은 상자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계란이 8개가 거기 있는 거야. 아니, 계란을 냉장고에다 넣어놔야지 왜 거기다 계란을 모았는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여보, 내가 사실 그 박스 열어봤는데 그 계란이 8개 들어있더라. 그 왜 거기다 계란을 담아놨어? 사모님이 그랬대. 내 당신 설교를 30년을 들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당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될 때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 이 목사님이, 야, 30년이면 내가 수천 번 했을 텐데 겨우 8개밖에 없어? 근데 그 옆에 무슨 봉투가 있는데 거기 1,800만 원 들어있더라. 계란 판돈이에요. 여러분, 내가 쓰는 숨을 웃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고 싶은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번 웃어봅니다. 인간은 평생 그 쓴 웃음으로, 슬픈 웃음으로, 억지로 웃는 아픔의 웃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쓴 웃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쓴 웃음이 진짜의 웃음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할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평생 아픔의 웃음과 하루에 묻힌 웃음으로 살아갔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진짜 웃음이, 진짜 기쁨이, 감격하는 웃음으로 이삭으로 바뀔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 한계 안에서 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내 평생에 붙들고 난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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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숨 짓지 말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 성취하신다.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고장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권고하시고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광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으로 뼈들아 살아나라. 그 말씀대로 뼈가 살아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돼야죠.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마음문 닫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웃음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눈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 삶에서 진짜 웃음이, 거짓 이삭이 진짜 이삭으로 바뀌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쓴웃음만 지었던 내 삶에 진짜 웃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다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션 할렐루야메.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충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다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버지, 나의 쓴웃음이, 절망적 웃음이 오늘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 대신 주님이 고장난 나를 오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갈 수 없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나의 웃음이 거짓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의 저주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웃음이 주님 소망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자유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웃음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한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여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진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사라가 불렀던 노래처럼 나도 부르게 하옵소서. 감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가능했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경배를 올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절망 속에서 수렁 가운데서 나올 수 없던 우리를 주님께 갈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내 안에 쓴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으로, 기뻐 뛰는 웃음으로 우리 삶이 오늘 바뀌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 작은 것이지만 드려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오늘 저들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기쁨이, 이삭의 웃음이 저들 가정에도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거짓 웃음에서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어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